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4월 5일 식목일 아침 6시입니다. 이병두의 근현대 불교사 이야기, 오늘은 105번째 순서로 12.7 법난 진상 규명과 사과 요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2018년 4월, 6년 전이네요. 당시 대통령 문재인이 한국 불교는 군부 독재 시절 국가 권력에 의해 종교의 성역을 침탈당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 38년 전, 당시의 얘기입니다. 신군부가 전국의 사찰을 짓밟고 무고한 스님들을 연행했던 12.7 법난이 그것이다. 불교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 불교계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어 한국 불교가 더욱 화합하고 융성하길 기원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12.7 법난에 대해 공식 사과하였습니다. 정부 차원으로는 1988년 12월 30일 당시 국무총리 강영훈이 불교계 수사로 말미암아 불교도 및 불교의 자존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되었던 점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며, 또한 과잉 수사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불교계의 명예와 권익에 적지 않은 손상을 입힌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이 나온 지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법난은 이제 4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실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오랫동안 미래 진행형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배상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이 어두운 과거를 교훈 삼아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지, 아니면 영원히 어두운 과거로 남겨둔 채 눈물만 흘리게 될지, 그것은 한국 불자들 모두의 의지에 달렸을 것입니다. 1980년 10월 27일 새벽, 전두환 등이 주축이 된 신군부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전국의 사찰을 급습하였습니다. 10월 30일 오전 6시에는 포고령 위반 수배자와 대공 용의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수천 개의 사찰과 암자를 수색하여 당시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 1776명을 강제 연행하였고, 고문과 폭행을 당한 스님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군합발 신은 채로 대검을 장착한 총을 들고 법당까지 들이닥쳤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불교계 수배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온 나라가 떠나갈 듯이 요란을 떨어댔지만 신군부의 정권 장악 시나리오 집행 과정에서 불교를 희생양으로 악용했음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계엄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들만 아니라 불자들 모두가 참담했습니다. 국민들이 전국 사찰을 범죄의 소굴처럼 여기게 만들어가고 있어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숨을 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TV 뉴스에도 그렇고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불교계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었죠. 또 그 속임수에 넘어가 저 못된 놈들하고 욕을 해댄 사람들 중에는 비불자뿐만 아니라
하시는 불자들도 그런 뉴스를 보고 이게 차마 그럴까 하면서도 또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898년 프랑스 소설가 에밀 졸라가 진실이 땅속에 묻히면 그것은 조금씩 자라나 엄청난 폭발력을 획득하며 마침내 그것이 터지는 날 세상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라고 절규하였듯이 범란의 진실을 계속 파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파묻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그때의 치욕을 범란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로 옆에 보이는 사진에서와 같이 전국 곳곳에서 출가와 재가 대중들이 범란 규탄 및 규명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책임 규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촉구하였습니다. 1988년 국무총리와 2018년 대통령의 사과는 이런 요구와 외침이 없으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선심을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이리저리 따져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할 적에나 성명서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는 것입니다. 권력의 이 속성을 잘 살펴서 더 이상 끌려다니며 이용당하거나 12.7 범란과 같은 치욕을 겪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며 화합을 일궈내 외부에서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칠불 쇠퇴법이라고 있죠. 부처님 열반을 얼마 안 남겨둔 시점에서 강대국인 마가다의 왕이 밧지족을 공격해서 병탄하고 싶으니까 대신을 보내서 부처님께 그 말씀을 드리자 부처님은 직접 공격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하나님에게 밧지족이 화합하더냐 등등 7가지를 물어보시고 그때마다 그들에게는 쇠퇴하는 일은 없고 발전할 것이다고 말씀하셔서 밧지 마가다 대신이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채고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해 공격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엔 그 지역에 머물고 있던 비구들을 요즘 말로 하면 소집해서 그 7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야 승가가 화합하고 발전할 것이다는 뜻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2600년, 700년이 지나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스스로 화합하는 화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일까 돌아보는 내에 돌아보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잡음이 들어갔습니다. 이해 바랍니다.